때때로 삶이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분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셨구나라고 그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의 경험, 저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가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에 저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또 쉽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감이 또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넋두리를 신나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무리 넋두리를 해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와요. 자, 자비의 아버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자, 자비의 아버지. 이러면 잘 느낌이 안 와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가 어땠다는 거지? 자비의 아버지. 좀 막연해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자비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냐면 바로 그 다음 표현에 나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비를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위로를 가지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질병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근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아버지신데 모든 위로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고,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고,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재정의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수많은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위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 건강이 만성적인 질병이어서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도, 재정적인 이슈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신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그 밖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 그 모든 어려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다 수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위로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위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위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못하는 어려움은 없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실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광야길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언제까지 날 여기에 두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임을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어려움이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위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냥 나만 위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한다, 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위로받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나 위로받았다, 신난다, 좋다,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위로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그 위로의 목적이 나의 어려움만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게 하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위로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은 위로 공동체예요. 어떤 위원회든 다 위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 때 직접 나타나서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위로받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사실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세요. 우리의 그 자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를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제가 이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본인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다가가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조금만 참아.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네 죄를 찾아야 돼, 이때 하나님의 그 뜻을 구별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랑 천천히 한번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인간적인 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죄 져서 그래, 그것도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죄일 뿐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위로, 내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위로를 먼저 받아야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본 위로가 있는 사람이 그 위로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예요. 이건 뭐냐?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 위로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떨 땐 위로가 있고 어떨 땐 위로가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위로는 쭉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맑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떨 땐 위로하고 어떨 땐 위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느낄 때만 위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해도 이미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까지 내가 수많은 고난들을,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위로를 수없이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받아온 그 위로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위로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읽어왔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온 위로로서 저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해왔던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전해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를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정말 리얼하게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외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제 넋두리를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 넋두리 하는 분들, 힘든 것을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그냥 묵묵히 들어드립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몇 사람을 보내셔서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저의 경제적인 공헌을,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민자로서의 삶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이민자로서 겪는 삶 가운데 겪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분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자기가 받는 위로로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 공동체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먼저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오셨습니까? 저처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면 여러분이 위로받은 말씀을 손편지라도 적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거기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이를 돕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위로받으신 적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경제적인 도움을, 작은 도움이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넋두리 할 때 그게 들어주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넋두리 할 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를 위로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다른 거를 들고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너 죄져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들고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에 저는 좋은 교인의, 좋은 크리스찬의 하나의 모범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좋은 크리스찬은 누구냐? 고난이 넘치는 사람이고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어떤 위로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절대로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고난과 위로는 패키지예요. 한꺼번에 같이 와요.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둘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 합당한 위로를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아버지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아버지신데 그 자비의 아버지는 반드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이런 모든 환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의 아버지로 나타나 주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쭉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문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봤다고 좋아하고 할렐루야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왔던 그 위로를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무엇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받아왔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환난이 없다는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면 그 위로를 들고 가서 다른 힘들고 어린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위로의 교회,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